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꼭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토벤이라고 하는 음악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운명교향곡, 합창교향곡 등등에서 중고등학교 시절 음악 시간에 보면은 이 베토벤이 작곡한 그런 교향곡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베토벤 같은 사람도 어린 시절에는 음악의 소질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 너는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니 음악하고는 가까이 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도 그 선생님이 그 에디슨에게 말하기를 내가 12년 동안 교사 생활했지만 너 같은 아이는 처음 본다. 너같이 멍청한 아이는 내가 처음 본다. 너 정말 골 때리는 아이구나.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뭐 이렇게 아이들이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공원이 있잖아요. 그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도 젊은 시절에는 신문 기자로 일을 했는데 이 신문 기자로 기사를 써서 이렇게 기사를 내면은 편집국장이 야 자네는 아이디어도 없고 글 쓰는 재주도 없고 자네는 그만 우리 회사에서 퇴사하면 좋겠네 이렇게 말을 한두 번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토벤이나 토마스 에디슨이나 월트 디즈니 같은 이런 사람들이 타고날 때는 뭔가 이렇게 재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혁혁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타고난 그런 한계의 그 자기의 어떤 모습을 극복하고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세우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열심은 뭐냐? 첫째,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라.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기 나오는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엔테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엔테오스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엔은 영어로 인이에요. 테오스는 가시거든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 삶다, 끓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뭘 삶으려고 하면 불의 화력을 높여야 물이 보글보글 끓고 보글보글 끓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삼키잖아요. 그렇죠? 국도 끓일 때 보세요. 일정한 온도가 될 때까지는 끓질 않아요. 그러나 그 온도 이상 오를 때의 국이 막 빨빨빨빨 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본문의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에 늘 끓어오르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이란 말은 일을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쁘면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고 안 바쁘면 신앙생활 좀 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야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대충대충 하는 사람, 이것저것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이라는 것은 지나가다가 가로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 계단 한 계단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갈 때 마침내 정상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캐나다의 마크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골프와 백만장자라고 하는 재미있는 글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운동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성공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특징이 뭐냐? 먼저는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집중하는 거라.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 20여 년 전에 LPGA에서 우승을 했던 골프 선수 박세리 여러분 알죠? 그 대회 이후 여러 번 골프에서 우승을 해서 박세리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별명이 뭐예요? 골프 여제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이 박세리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한국인으로서 세계 모든 골프 선수들이 다 모이는 큰 메이저 대회에서 그렇게 우승을 할 수 있었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답하기를 열정과 집중이라고 했다. 젊은 나이에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운동을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막 도망가 버릴까? 좀 쉬었다가 할까? 뭐 경기가 생각한 대로 잘 풀리면 괜찮은데 안 되면 또 슬럼프에 빠지면 온갖 생각을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면 골프채를 놔버리고 나이트 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춤추면서 막 즐기고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은 유혹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집중하자. 골프에 집중하자. 열심히 하자.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놓아버리면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성공할 수가 2류, 3류 선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막 되뇌이면서 그런 유혹들을 뿌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도 이 원리가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이미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전문 서적을 사서 탐독을 했을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래를 꿰뚫어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 다변하는 미래,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분명하게 알아야 돼.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통된 제안은 뭐냐? 열심히 하라는 거. 집중해서 자기 일에 전념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에 보세요. 미쳤다. 내가 미쳤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대충대충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무난하게 그냥 남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탈이 안 날 텐데 저 사람은 신앙에 올인을 하고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으니까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미쳤기 때문에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불같은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볼 때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너무 신앙에 빠져가지고 저래가 되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보면 이런 사람이 정상이니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믿음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보면 그런 사람들은 엉터리다. 짝퉁 신앙. 이런 짝퉁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성경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집중해서 드리세요. 열정적으로 드리세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할 때도 열심히 하세요. 건성으로 그냥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말 따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칠 때 교회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 일을 해야 되지 누가 보면은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아우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줄 만한 일은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안 하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봉사를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8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오늘도 보세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직분을 맡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태만히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전하는 일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 믿어요. 한 몇 달 동안은 열심히 해요. 몇 달이 지나고 1년, 3년, 4년, 5년, 10년이 지나면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믿음생활할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신앙인들을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계시록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야곱을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또 부정적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야곱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조금 달리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야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쌍둥이인데 그 형의 발목을 잡고 연이어 세상에 태어난, 정말 불과 1, 2초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되지 못하고 차남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운명적으로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장자에게 아버지 유산의 3분의 2가 탐났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족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장자에게 이어지는 이 믿음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의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야곱은 어떻게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형이 받아야 될 저 장자의 명분을 내가 좀 받으면 안 될까? 한순간도 장자의 명분에서 열심을 떼어놓은 적이 없어요. 언제 형이 나한테 기회를 줄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차지할 기회를 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형이 사냥을 갔어요. 형이 뭐 그날만 사냥 갔나? 에서는 상남자예요. 생긴 것도 남자같이 생겼고 하는 행동도 남자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사냥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짧지만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하루는 사냥을 갔는데 사냥을 실패했어요. 사냥감을 못 잡았어요. 해질녘까지 짐승들을 쫓아다녔는데 실패하고 저녁 때가 되었어. 허기져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시간에 동생 야곱은 뭐라고 했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었다. 어디 팥죽 쓴 날이 이날 하루밖에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매일같이 형이 사냥 가면은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바베큐도 하고 한식도 하고 중식도 하고 양식도 하고 일식도 하고 준비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기회가 오질 않았어. 근데 마침 이날은 팥죽을 쏘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형이 허기져서 야 팥죽 한 그릇 다오 할 때 야곱은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정머리 없죠? 아니 남이라도 한 그릇 퍼줄 판인데 형이 배고파서 지금 쓰러질 판에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박철하게 딱 거절을 합니다. 야 한 그릇 또 그냥은 못 줘. 그럼 뭐 하면 줄 수 있는데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 그럼 팥죽 한 그릇 아니라 소채로 다 줄게. 그래? 그러면 내 장자의 명분 나한테 줄 테니까 팥죽 내 다 둬. 그래서 거래가 되어서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산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의 그 열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믿음 생활 제대로 바르게 꾸준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라반이 외삼촌이자 장인이 되잖아요. 이 집에 가서 아내 두 사람 없는데 14년이 걸렸어. 원래는 7년만 하면 되는데 속아서 장가를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또 7년을 더 무성살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로 라헬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딱 보면은 라헬을 얻고 난 다음에 일을 하는데 7년을 하루같이 일하고 표현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사랑에 대한 열정이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말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하기 싫은 일은 30분을 일을 해도 주의가 틀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은 하루를 하고 이틀을 하고 3일을 해도 막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하기 싫은 일은 짧은 시간 그 일을 해도 막 주의가 틀리고 피곤하고 막 잡념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지니까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수일같이 보내더라 라고 하는
야곱의 마음과 같은 사랑에 대한 믿음에 대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에 대한 열정. 14년 동안 머슴을 살면서 20년 동안 머슴을 살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그 세경을 몇 번이나 고치는 10번 이상 바꿉니다. 요렇게 하면 유리할까? 요렇게 하면 유리할까? 유리하다 싶어서 딱 정해놨는데 보니까 또 그게 불리하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장인이 사위를 속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장인 라반이 그렇게 속에서 야곱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도 야곱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야, 우리 장인은 야가 빠져가지고 내가 요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또 요렇게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이게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해요? 더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를 한 결과가 뭐예요? 아롱지고 젖박힌 양들은 새끼가 태어나면 날 주세요. 나머지는 장인어른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흰 양, 검은 양 이런 놈들이 새끼를 낳으면 희거나 검은 거 이거는 DNA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혈통 보장이 아직 안 돼가 있어. 요걸 야곱이 연구를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짝짓기를 할 때 어디서 짝짓기를 하면은 얼룩배기, 전배기, 아롱진 것이 나오느냐?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우물가에서 짝짓기를 시켰더니 새끼가 전배기가 나오고 얼룩배기가 나온다는 걸 딱 임상 실험을 끝내놓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장인한테 자기 장인이 절대적으로 수용할 유리한 제안을 딱 하니까 장인이 그래! 그러자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래? 아유 저 띵한 놈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근데 막상 그 계약을 딱 맺고 새끼를 낳으니까 그때부터 새끼 낳는 염소 양들이 무슨 색깔만 나온다고요? 전배기, 얼룩배기만 나오더라. 이건 뭐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한 결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열심히 있었다고? 자기 일에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가뭄이 떨어지도록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에게 기회도 복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시오. 수능고사가 4일 남았습니다. 수능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잠이 와도 물리치고 놀고 싶어도 물리치고 쉬고 싶어도 시간을 줄이고 억척같이 공부를 한 사람은 4일이 기다려질 거예요. 시험장에서 정말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증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땡땡이 치고 공부 안 하고 오락실에서 게임하고 집에 오면은 공부하는 척 하면서 게임하다가 엄마 문소리 나면은 야 간식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막 하는 것처럼 막 그런 사람 교회 와가지고 똥줄 타게 죄야 국어 시험 100점 받게 해주세요. 수학 시험 100점 받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될까? 아닙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예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집중하며 그 일에 투자하고 매달렸더니 마침내 성공의 반열에 올라서더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일하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 땅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영적인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된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저도 나이 10대, 20대는 내 마음 먹는 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계획 세운데 50%도 안 돼요. 40%, 30%. 어떤 때는 하나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곳곳에 어려움이 산재해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은 넘어지게 돼요. 더구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어르렁대 괴계를 획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늘 소망 가운데 늘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자 그러면 뭐 특별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 심야 기도에 이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평소에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좀 특별히 힘을 내서 해보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특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 생활은 호흡과 같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정상이고 기도 안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돼요. 기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라는 바람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도 기도해야 돼요. 안 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가 돼야 돼요? 일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삼시세끼 밥 먹는 것처럼 중간에 간식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날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고 나면 그래 기도하고 아침밥 먹을 때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사람, 먹을 것이 있지만 아파서 못 먹는 사람,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싶지만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침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내가 해야 할 일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직장에 출근하고 운전하고 출근하기 위해서 운전하러 가면 하나님 오늘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과 만날 때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좋은 관계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도 그런 넓은 아량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성품을 제가 갖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실력도 능력도 주셔서 어려운 문제들도 척척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짝반짝 지혜 주셔서 직장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무식하다고 실력 없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꼭 필요한 사람, 회사에 덕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경제에 유익한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운전대 붙잡고 갑니다.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 앉으면 잘 도착했다고 기도하고 일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또 지내는 거예요. 마치고 집에 오면 오늘 하루 일과 잘 마치고 와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는
꿈에서라도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 밤도 평안하게 쉼을 얻어 건강히 회복되게 하시고 내일 광명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밤중에라도 제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면 하루에 기도 몇 번 해요? 지금 제가 예를 든 것만 해도 5, 6번 돼요. 새벽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는 여러분 특별한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만 기도하고 장로만 기도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 기도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해요? 바빠서 기도 안 한다. 웃기지 마요.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다른 짓은 다 하면서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해봐요.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하지. 주식 투자해 놓은 사람 보세요. 아침 9시가 되도록 눈 빠집니다. 8시만 되면 예비장 썼나 밤새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 코스닥 어떻게 됐나 다 살펴보고 뉴스 틀어가지고 오늘 세계 정세는 어떠냐 다 살펴봅니다. 왜? 내가 투자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봐요. 하나님을 신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기도 왜 안 하겠어요?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니까 안 되지. 기도 응답은 여러분 적어도 3가지, 4가지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yes, 오케이. 이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no. 이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 wait. 이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 이것도 응답인데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으신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의 은혜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을 뭐라고 그래요? 솔트 라인이라고 그래요. 솔트 라인. 저 동해나 남해나 서해나 가면은 이 내륙에서 흘러내리는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솔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솔트 라인은 수시로 변합니다.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바닷물이 꽉 차오를 만질 때는 솔트 라인이 강물 쪽으로 쭉 밀려 올라가요.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 솔트 라인이 바다 쪽으로 또 훅 밀려들어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솔트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내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내 가까이 오지 못해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거를 잘 방어해내고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솔트 라인이 내 안으로 쭉 밀려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솔트 라인이 내 안으로 확 치고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사탄의 작은 꿰매도 넘어지는 거예요. 하와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이러면서 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럼 솔트 라인을 저 멀리 밀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생활. 꾸준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이걸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쉬지 말고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게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르는 돌에는 뭐가 안 낀다?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 돌에도 이끼가 끼게 돼 있다니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끼.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사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만 부상을 당한 군인이 이제 전역을 하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직자가 되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직자가 못 될 것 같으면 내가 성직자들이 살고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면 좋겠다. 뭘 하면 좋을까? 내가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저니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요리를 배워야 되겠다. 요리사를 하면 손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서 있을 수는 있으니까 내가 요리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젊은이가 이제 성직자들이 생활하는 수도원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요. 여러분도 요리할 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하면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요리 속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다시다 많이 쓰고 미원 뭐 조미료 많이 쓰라 맛을 내려고 하지 말고 사랑이라고 하는 조미료를 집어넣으면은 음식이 맛이 있게 돼요. 이 레이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이 음식 먹고 우리 수도원에서 일하는 우리 성직자 목회자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밥 먹을 때 행복했으면 좋겠다. 식사 때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식사를 맞이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 보러 갈 때도 주님 오늘 장에 가서 장 볼 때 좋은 식재료들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했을 때 우리 수도원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성직자들이 맛있게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행복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요리하고 대접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주님 제가 이 씻는 그릇이 깨끗하게 이 그릇이 깨끗하게 씻길 때 제 마음도 기쁩니다.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제 심령이 깨끗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제 심령을 깨끗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밥을 요리할 때 불을 지필 때도 주님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저의 신앙도 활활 성령의 불이 붙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로 들어갔는데 이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니까 온 수도원에 있는 성직자들이 우리 수도원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인가 다 생각을 해보니까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요리사 레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 원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교계의 지도자들과 수도원에 있는 다른 성직자들이 우리 수도원의 원장님을 레이나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밥하는 요리사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이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수도원 원장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마지막에는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수도원의 원장으로 세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들 보세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회개나 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어요. 블레셋이 침략하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전쟁이 생겼어요.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전쟁하러 가자가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침입한 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한 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물리쳐 주시더라. 니느웨 도성 보십시오. 12만 명이나 사는 그 도성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해요. 그랬을 때 요나가 내키지는 않았지만 거기 가서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더라.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니 그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에스더가 보세요.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에스더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인들을 하만의 계략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며 사업하는 성도의 사업장 안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망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는 사업이 망하게 되면 누가 욕 얻어먹어요? 그 사람이 욕 얻어먹는 것은 1차적이고 2차적으로 저거 하나님 믿는 장로가 경영하는 사업장인데, 안수 집사가 경영하는 사업장, 권사가 하는 사업장인데 왜 망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죽일 곳이 없어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모세가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기도한다가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세요. 하기 전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꼭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G7 국가, 이런 나라들이 왜 잘 사는지 아세요?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바르게 잘 사용하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다. 그렇게 말해요. 미국이 잘 사는 것은 뭐 자원도 많고 뭐 사람도 많고 뭐 이래서 시장 경제 원리에 보면은 잘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세요.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아? 인구의 50%가 자원봉사자들. 우리나라는 인구의 5%도 자원봉사자들이 없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애들 학교에 봉사하면 봉사 점수 준다고 그래가지고 뭐 유치원에도 가고 뭐 경로당에도 가고 요양시설에도 가고 이래가지고 봉사하고 거기서 1시간 하면 끊어주고 해가지고 수능고사 볼 때에 뭐 어떻게 제출해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덕을 보려고. 그래도 5%를 채 넘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손대접 잘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잘 섬겨서 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필라델피아에
큰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노부부가 필라델피아로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동시에 많이 오다 보니까 호텔, 모텔, 여관까지도 동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노부부가 사전에 예약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왔더니 호텔도 매진, 모텔도 매진, 여관도 하니까 방이 없어요. 근데 저녁 늦게 막 비바람이 부는 거예요. 밖에서 노숙을 할 수도 없는 상황. 한 여관에 들어갔는데 한 여관에 꼬이라고 그러죠. 직원이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은 이 동네 어디를 가도 방을 못 구해요. 여기 지금 큰 행사가 있어서 뭐 여관까지도 지금 동이 났습니다. 근데 어떡하실랍니까?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그 방이라도 괜찮다고 하면 제가 그 방을 내드릴 테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불편하지만 오늘 저녁은 거기서 묵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날씨가 쾌청할 때 일보러 나가면서 그 청년에게 내가 당신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간방도 못 구해가지고 막 헤매는 어르신들이 무슨 소원을 들어주겠나 싶어서 말을 안 했더니 괜찮네. 자네 소원이 뭔지 하나만 얘기해. 하나는 들어주겠네. 그러니까 아이고 뭐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또 재차 그렇게 어르신이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저는 지금 이 여관 보이 노릇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큰 호텔 하나 경영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 알았네. 그럼 내가 다음에 자네한테 연락함세 하고는 그 떠나버린 거야. 한 2년쯤 지났을 때 이 여관 직원이 일하고 있는 이 여관 주소로 소포가 하나 왔어요. 등기가 하나 왔는데 등기가 뭔가 싶어 열어봤더니 뉴욕으로 가는 왕복 비행기 티켓하고 호텔에서 묵을 수 있는 티켓하고 여분의 여행 경비하고 그 안에 딱 들어가지고 등기로 날아온 거예요. 이거 누가 보냈나 싶어가지고 이 보이가 딱 보니까 아유 그때 들었던 윌리엄 알도르 후아스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름이야. 아우 윌리엄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걸 보내. 그때 핵색이 남도했는데 이렇게 체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정말로 그때 네 꿈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했는데 호텔 하나 가니까 내가 들어줌세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호텔까지는 아니라도 뉴욕을 여행할 수 있는 항공권, 호텔권, 요번에 경비까지 보냈구나. 그래서 언제 어디로 오라고 하는 딱 편지 내용을 보고는 이 호텔 보이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갔어요. 뉴욕으로 가서 거기 번지가 적혀 있는 대로 딱 찾아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 계신 거예요. 호텔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호텔에 마중 나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윌리엄 할아버지가 윌돌프 아스토리아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내가 2년 전에 자네에게 한 말을 기억하나? 예? 저 뭐라고 그랬는데 아니 자네 꿈이 뭐냐고 내가 물었잖아. 그랬을 때 큰 호텔 하나 경영하는 경영인이 되는 게 꿈입니다라고 말했잖아. 이 호텔이 자네 거야.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인터넷 쳐봐요. 인터넷 쳐보면 아스토리아 호텔이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거기 보면 호텔과 리조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브랜드예요.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여러분 하룻밤을 묵는 손님 한 사람도 잘 대접하고 정성스럽게 대접했더니 자기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창세기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낮에 더워서 나무그늘 밑에 쉬고 있는데 천사 셋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쫓아가서 천사가 근데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이고 이 더위에 저 사람들이 여길 지나가면 지쳐 쓰러질 텐데 힘들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가서는 자기가 붙잡아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지금 한낮이 너무 덥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저희 집에 가면은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좀 쉬시다가 가시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안내해서 자기 집으로 가서는 뭐라고 살찐
양을 잡고 막 자기 부인에게 막 빵을 구우라 그러고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년 이맘때 이 집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뜬금없이 그러나. 그러니까 사라가 천막방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내 나이가 내년이면 90인데 내가 어떻게 아를 낳나. 내 아 못 낳는데 아이고 저 사람들 웃기고 자빠졌네. 그 웃는 소리가 이 사람들에게 들린 거예요. 너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나? 너 지금 웃었지? 그러니까 아니요 안 웃었어요. 그래서 웃었다라는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래? 이삭이라고 지어요. 그래서 정말로 1년 뒤에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더라.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나그네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것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웃 사랑.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손님 잘 대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주보 보세요. 거기 보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기도 생활에 열심히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